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이는 모든 우리 성도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고 또 세상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얻느냐,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느냐, 또 세상에서 어떤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느냐가 사실 우리에게 제일 큰 중요한 낙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즐거움이 크고 그게 없으면 이제 즐거움이 없는, 이게 우리의 세상의 낙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들이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 오직 그 편안함과 세상에서 얻는 것들로 낙을 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나도 그랬지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변화되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과거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또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분별이 되기 전까지는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우리가 다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부끄럽고 정말 내가 그때는 당당하게 살았던 것 같고 그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과거와 또 현재의 내 모습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반대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그 계기를 간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하는 걸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시점부터 내가 이제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그 시점부터 무엇인가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그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과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하게 이렇게 경계가 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딱 그냥 다르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내가 살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것들의 이제 그 모습이 사라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꾸준히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은 이런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사람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제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딱히 어느 시점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자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 시점에 대한 시점의 어떤 변화보다도 이 사람들은 언제 변화가 더 크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우친 어떠한 시점에 그 사람이 크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시점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자신 안에 일어난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이 영적인 변화가 아주 신앙의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 자체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확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시점이든 헌신한 이 시점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되죠. 물론 이런 변화가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적인 변화가 육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변화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육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경험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신이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아직 완벽한 몸을 우리가 입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이 몸이 우리 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좋지 않는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육신적인 기질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구원받고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나타날 때도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싸운다라는 거죠.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죽는 날까지 옛사람과의 싸움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그 의지가 쉽게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 점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던 그 세겜 땅이라는 곳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제단을 이제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정착하게 되는, 이제 그곳 제단을 쌓고 이제 경배를 드린 이후에 정착하게 된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던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화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라는 것이죠. 또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갔다가 그 외삼촌의 지역 하란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시점,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이제 그때 하란에서 돌아올 때 이 세겜의 지역에 와서 세겜 족속으로부터 약간의 그 땅을 사서 그곳에 터전을 삼았던 곳이 이 또 세겜, 야곱에게서 있었던 이 세겜 땅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자기 조상들 대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어떤 하나의 기점이 이제 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찍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의미를 두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 또 우리가 말하면 교회가 처음 시발됐던 그 장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그 의미를 두는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리고 과거의 그들과 동일한 내가 무엇인가의 느낌을 갖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업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창업을 했던 시작했던 그 장소를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 자기가 처음 상업을 시작했던 그 초라한 장소를 갔을 때 그가 느끼는 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집을 사고 자녀들을 다 키운 이후에 두 부부가 자기가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그 뭐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그곳을 딱 찾아가는 그 느낌, 그래서 그곳에 섰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힘든 시간, 지나왔던 그 힘든 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세겜 땅에 서 있는 이 상황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곳에 불러들인 상황이 그와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감 없이 지금 이곳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겠냐 이거죠. 만약 내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각자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래오래 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마지막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대상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곡하게 우리가 설교를 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자고 설교하지 않겠냐 이거죠. 자신의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너희들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마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 분명한 지금 결정을 내려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방 신들 중에서 누굴 택할 것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물론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지만 지금 내가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여름이 오면 이 장마철이 오게 되면 태풍이 오고 비가 홍수가 오듯이 막 태풍과 이제 그런 비가 몰리는 것을 몰아칠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름이 되면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을 이렇게 지나가는 태풍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많은 태풍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피해 규모를 보면 우리가 더 많다라는 이런 뉴스거리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풍이 지나가지만 피해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근데 피해 규모는 훨씬 큰데도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일본이 그만큼 자기들이 그 많은 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도 뭐 태풍이나 지진을 잘 견디게 그들이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잘 대비한다는 것에서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영적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시험 하나에도 쉽게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력한 시험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영적 습관, 그 영적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확고한 어떠한 선을 긋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 한번 지나오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대비 없이 쓰러져 버리고 그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처럼 영적 습관과 영적 상태를 방치하고 세상에서 확고한 선을 긋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큰 피해를 한 번씩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그들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일어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반드시 강제로 섬기기를 지금 강제성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나쁘게 보이거든, 그게 너희들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위해서 이날 택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뭘 택하든지 너희가 하나님보다 저 신이 더 좋은 것 같으면 그 신을 섬기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에 있던 그 신들을 섬기고 싶으면 그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우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그건 너희가 자유다 이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적당히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적당히 섬겨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겨야만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막 믿으라고 해서 강제로 우리가 믿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 그건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그냥 됐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도 누가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볼 정도로 섬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잊고 살까봐 그 언약을 돌에 새겼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돌에 새겨놨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었는데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판에 이제 우리는 새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 이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을 결국 나중에 버려버린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어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인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했지만 항상 그 약속을 파기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엄청나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과 명예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부족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못하지 않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나는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신실하게 섬기는데 부족함이 우리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영적인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는데 어떤 시험이 많이 찾아오냐면 과거와의 단절에서 오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오는 이 시험을 이제 처음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과거와의 단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 세상의 유혹과 또 과거의 삶에 대한 이 향수를 버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홍해가 뭐 질퍽질퍽한 땅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 바다의 그 높이를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이 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땅을 건넜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괴로워했던 그 이집트를 오히려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그런 죄악된 생활과 단절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거의 그런 행태들을, 육신적인 행태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 이미 건넜던 홍해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너희들도 다시 돌아가고 싶으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너희 멸하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려라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겠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거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거냐,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내가 죄악된 세상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지, 이건 자기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거짓되다는 것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달려야 될 경주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주 자체에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는 그 시합의 출전 자체를 이미 포기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1편 6절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주는 신뢰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자기가 미워했대요. 그런데 오직 주는 자기가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이 변화된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랬냐. 우리의 옛 남편은 죽었고 우리는 새 남편을 얻었는데 그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결혼한 상태라고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를 그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는 옛 남편에게도 속해 있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속해 있는, 이 두 곳 다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남편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게. 왜? 과거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다시 과거의 남편의 종속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는 버려야만 합니다. 이 하나는 버려야만 하듯이 영적인 삶에는 이렇게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살 거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거냐,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릴 거냐. 이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맹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건 선택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답이 내려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세상을 돌아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너무 아까워하게 되죠.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상과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주저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라는 건 뭐냐? 과감하게 육신적인 것들을 버릴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금 백성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먼저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라.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방 신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고 또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지금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면 그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생각을 빼앗고 나의 눈이 바라보는 그것과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가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웠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이 내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헛된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이렇게 했던 명령처럼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걷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길에서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살아갈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잘못된 우리의 영적 습관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이어온 경우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내년에도 그대로 갖고 갈 건지 이제는 선택해야 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 안 한 거죠. 이 선택의 순간에
이제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